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참된 돈은 말에 있지 않고 마음에서 흐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통을 따지는 외형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는 내면의 깨달음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선종의 역사 속 육조 해능과 신의 대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정통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 수행과 진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맑은 자성의 빛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원하며 진리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남종은 정말 중국 선종의 정통인가?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중국 당나라 시절 남방의 깊은 산속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육조 해능의 제자인 신회의 가르침을 따르며 날마다 선정을 닦고 있었지요.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산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북종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엄격한 좌선과 계율 중심의 수행을 따랐지요. 하지만 남종은 정통이 아니라 하여 가르침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정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누가 진짜 부처님의 법을 잇고 있습니까? 노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근처의 시냇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물을 보게. 북쪽에서 흘러오든 남쪽에서 흘러오든 그 물은 갈증을 해소하고 목마름을 씻어주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네. 정통이란 이름은 마음에서 나고 법은 생명의 흐름 속에 드러나는 법이네. 자네가 그 법을 오직 북쪽에서만 찾고 있다면 이미 마음속에 벽을 세운 것이지. 수행자는 물 위에 반사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쫓던 정통이라는 두 글자가 오히려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느 날 영취산에서 법을 설하시려 했을 때 아무 말씀 없이 연꽃 한 송이를 조용히 들어 보이셨습니다. 대중은 어리둥절했지만 오직 가섭존자만이 그 뜻을 이해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법안장과 열반묘심, 실상무상법문을 가섭에게 전하노라. 이 이야기는 불교 최초의 법맥전수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직지인심, 즉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선종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법은 문서나 제도, 지위로만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한 내면의 전등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지요. 육조 해능은 이 정신을 가장 깊이 이해한 인물이었습니다. 오조 홍인으로부터 마음의 인가를 받고 형식이 아닌 실질로 법을 이었으나 이후 자신은 칠조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전하는 것이지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름으로 이어지면 이름을 따르고 마음으로 이어지면 진리를 따른다. 이는 해능이 바라본 정통 계승의 위험성, 즉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법맥이 자칫 분파주의와 권위주의로 흐를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가능하고 부처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따랐던 것입니다. 진리는 이름에 있지 않고 마음의 눈에 있다. 법은 전하는 것이지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 해능, 정통을 따르려 할 때 이미 진리는 멀어진다. 깨달음은 혈통이 아닌 마음에서 이어진다. 돈은 형식이 아닌 자성의 거울에 비친다. 부처의 꽃은 말이 아닌 미소로 피었다. 자신이 진리를 보았다면 더 이상 누구의 제자일 필요는 없다. 계보는 기록에 남지만
진리는 침묵 속에서 흐른다. 부처의 가르침은 물과 같아 그릇을 가리지 않는다. 마음을 아는 자는 조사가 따로 없다. 이름을 물려주는 것은 세속이고 마음을 비추는 것이 불법이다. 깨달음에 높고 낮음은 없고 단지 이념만 있을 뿐이다. 칠조가 없는 것은 법이 멈춘 것이 아니라 법이 자유로워진 것이다. 진리는 줄이거나 더할 수 없고 다만 각자의 마음에서 밝을 뿐이다. 부처는 남에서 나고 깨달음은 벽 없이 흐른다. 해능 대사가 입적한 뒤 그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났던 신해는 한동안 깊은 산사에서 조용히 수행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해의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육조의 법을 가장 잘 이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칠조라는 자리를 받지 못하셨는지요? 그것이 오히려 남종 선종의 정통을 모호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신해는 말없이 조용히 좌복, 선을 수행할 때 앉는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좌복 위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지만 부드럽게 정리된 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해가 말했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어야 누가 앉아도 바르게 앉을 수 있느니라. 제자는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신해는 눈을 감고 다시 말했습니다. 법은 자리나 이름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해능 대사께서 칠조를 두지 않으신 뜻은 그 자리를 누구에게 고정하지 않으시려는 깊은 자비였느니라. 나는 그 깊은 뜻을 일찍이 몰랐기에 한때는 왜 나를 칠조로 부르지 않는가 하고 마음속에 미련이 일었다. 하지만 그 미련조차 법이 아니기에 나는 그 자리를 깨달음으로 가득 채우려 했다. 이 이야기 속 신해는 실제 역사와 같이 정통에 대한 아쉬움을 느꼈지만 점차 이름보다 실천, 법보다 마음이라는 진리를 이해하고 남종의 사상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자처합니다. 이는 곧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등명 법등명, 즉 스스로를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라는 말씀의 구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해는 칠조라는 자리를 얻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 빈자리에 진리를 안친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종이 말하는 무위의 도이며 부처님의 참된 법맥전수의 정신입니다. 정통은 이름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쉼없는 걸음이다. 좌복은 비어 있어야 진리가 앉는다. 나는 칠조가 되지 않았으나 법은 내 마음에서 자랐다. 미련은 사람을 따르지만 깨달음은 법을 따른다. 이름 없는 자리에 도가 머무른다. 스승이 불을 붙였고 나는 등불이 되었다. 진정한 계승은 마음으로 순결을 잇는 일이다. 법은 바람과 같아 형체는 없지만 모두를 적신다. 자리를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법이 선다. 남이 나를 칠조라 부르지 않아도 나는 진리를 따를 뿐이다. 비어있는 것이 진리를 담기에 가장 넓은 그릇이다. 진리는 등불을 차지한 이가 아니라 빛을 전한 이에게 머문다. 법은 줄 수 있어도 깨달음은 각자의 몫이다. 자신을 잊을 때 진정으로 법을 전하게 된다. 나는 법의 이름을 따르지 않는다. 나는 법 그 자체를 실천할 뿐이다. 어느 날 신해는 북종의 한 고승과 토론을 벌이게 되었다. 수많은 대중이 모인 가운데 두 사람은 선의 길, 수행의 방식, 그리고 정통에 대한 입장을 나누었다. 북종 고승이 물었다. 선은 마치 얼음과 같다. 매일 단단히 닦고 흔들림 없이 굳건히 정진해야 비로소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것이 진정한 도가 아니겠는가? 신혜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말하였다. 도는 흐르는 물과 같아야 한다. 얼음은 잠시 멈추는 물이지만 결국은 다시 흐른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생명을 살리고 스스로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선이다. 대중은 잠시 조용해졌다. 북종 고승이 다시 말했다. 흐르는 물은 변하고 흩어진다. 어찌 고요한 진리를 담을 수 있겠는가? 신혜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진리는 고여있는 곳이 아니라 흘러가는 마음 속에 머무른다. 부처님께서 꽃을 드셨을 때 말씀보다 미소가 먼저 전해졌듯 도는 닦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이 토론은 북종의 점수, 서서히 닦아가는 수행과 남종의 도노, 순간의 깨달음 나는 철학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이 논쟁은 정통이 누구인가를 따지는 외적 질문이 아니라 진리는 어디에서 피어나는가에 대한 내적 성찰이기도 합니다. 신혜는 육조 해능의 뜻을 계승하며 제도화되지 않은 진리의 본래 성품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임제와 같은 후대 선사들이 공안과 화두를 통해 선을 혁신하기 전까지 그 빈 시기를 외롭고도 꿋꿋이 지켜낸 사람 바로 신혜였습니다. 부처님은 정통은 언어가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법은 계보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성을 바로 보는 것에서 살아납니다. 북종과 남종이 싸우는 동안 도는 그 모든 논쟁을 비추는 거울처럼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는 단번에 이르고 수행은 평생을 따라간다. 마음을 비추는 데는 칼날보다 부드러운 물이 더 깊다. 정통은 다투는 자에게서 멀고 깨닫는 자에게 가까이 있다. 부처는 문답에서 이기지 않고 침묵 속에서 밝아진다. 점수와 도노는 길이 다를 뿐 도는 오직 하나다. 닦는 자는 길을 보고 깨닫는 자는 길이 된다. 정통을 따지려는 마음은 아직 법을 보지 못한 증거다. 도는 흐르는 물처럼 머무르지 않고 가르지 않는다. 남에서 꽃 피고 북에서 열매 맺더라도 법은 한 줄기이다. 흘러가는 물은 얼음과 다투지 않는다. 진리는 변론이 아닌 자성의 고요 속에 있다. 경쟁하는 마음은 수행의 문을 닫고 내려놓는 마음은 문을 연다. 공백은 진리가 머물 수 있는 자리다. 법은 형식보다 진심을 따르고 정통은 이름보다 진리를 따른다. 정통이란 이름을 버릴 때 비로소 참된 길이 열린다. 어느 날 한 스님이 해능대사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정통이라 말합니다. 북종은 수행을 쌓아야 한다고 하고 남종은 마음을 바로 보라고 하지요. 스님께서는 어느 쪽이 옳다 여기십니까? 해능은 말없이 물그릇 하나를 가져와 그 속에 고요히 얼굴을 비춰 보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은 닦지 않아도 내 얼굴을 비춘다. 하지만 거울을 닦는 이들은 늘 그림자를 쫓지. 그대는 그림자를 따르겠는가? 아니면 그 안에 비친 진짜 얼굴을 보겠는가?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말없이 합장했다. 진정한 정통은 누가 옳고 그르냐에 있지 않고 깨달음이 지금 이 자리, 이 마음 안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남종인가 북종인가라는 논쟁은 역사 속에서는 커다란 갈림길처럼 보였지만 부처님의 참뜻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 속에는 부처가 깃들어 있다. 그 진리는 특정한 계보나 이름, 위치로 가려질 수 없는 자성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6조 해능이 7조를 남기지 않은 이유, 신해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었던 이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선사들이 화두와 공안으로 다시 불법의 맥을 잇고자 했던 이유는 모두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자리, 하나의 자성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이미 있다. 6조의 숨결이 깊은 산중 바람되어 스치고 법등은 꺼진 듯 꺼지지 않아 신회의 가슴을 흔드네. 왜 7조는 없으신가? 묻지 못한 물음이 매일 예불 끝마다 울리던 침묵 속의 참회였나? 분파 아닌 법의 길, 정통 아닌 공의 이치, 해능의 침묵은 말보다 더 큰 법문이었고 신수와의 논쟁, 북종과의 대립, 그러나 선은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향한 길이어야 하네. 신혜여, 그대의 분투는 6조 이후의 어두운 밤에 작은 별 하나 띄운 깊은 고뇌의 자국, 정통을 향한 그리움도 법맥을 잇겠다는 의지도 부처님 진리는 집착을 떠난 바로 그 마음을 향하는 길. 7조 아닌 7조, 이름이 아닌 의미로 남은 자, 신회의 그림자는 오늘 우리 문중 속에서도 말없이 선의 향기를 피우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